오늘은 제일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바대로 헬라어에 보면은 네 종류의 사랑이 나옵니다.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죠. 이성의 사랑이죠. 그래서 눈으로 말해요. 이렇게 가슴이 뛴다. 이렇게 해서 에로스, 젊은 사람들 에로스 사랑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사랑에는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요. 사랑은. 그러나 요즘은 만났다 헤어진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불완전하다. 사랑은 사랑이지만 이거 스톨게 사랑이 있습니다. 친족 간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듯이 엄청 사랑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필레오 사랑이라고 해서 친구의 우정이죠.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을 깊이 나눴습니다. 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이 주신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신적 속성의 사랑이죠. 이 아가페 사랑은 정말 퍼펙트한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그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고, 또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차원 높은 사랑의 경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 성령 받으면요, 성령이 부어주는 사랑, 성령이 사랑을 부어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줬더라. 이거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에로스라든가 스텔게라든가 필레오 사랑이 아닌 아가페, 아가파오 사랑, 내가 받은 대로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계례 청년이 자신의 두 아들을 총에서 죽였습니다.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계례 청년을 이 법정에서 변호해가지고 양아들로 삼았지 않습니까? 이야, 이거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성령의 사랑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양아들 삼은 그 계례 청년의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안목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을 간직하고 다니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미움과 증오만이 있는 세계는 마귀의 세계요, 지옥의 세계며 슬픔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사랑의 세계는 기쁨으로 충만한 세계며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뛰어난 특징으로 사랑 이상만큼 가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최고의 법입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을 베풀 때 많은 사람들, 이방인까지라도, 불신자들까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래,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만큼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베풀지만 밖에 나가서도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간용을 베풀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과. 그냥 나에게 이익이 오면 하하하고 이익이 좀 덜 되면 배척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고 다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성경은 말씀했고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계명이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대인계명입니다. 여러가 사랑을 우리가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덴 스테트라는 사람은 사랑은 생명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아무리 주 예수를 증거하는 다양한 특징이 많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요 소리는 구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인격이 없고 이게 마음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울리는 소리에 불과하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연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사랑하기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아무리 큰 믿음을 가져도, 비밀을 아는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을 못 베푼다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라 순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사랑이 소중한지, 사랑은 위대하고 가장 큰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사랑에 대한 본질, 정의가 무엇이냐, 이것을 피상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아가페 사랑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 자꾸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 사랑의 본질과 정의가 사랑장 고린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본질은 사랑이시고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께서 오래 안 참았다면 우리는 여기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었을지라도, 반복해서 질지라도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바라보시고 또 용서 또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비디오로 틀어서 리마인드에서 다시 보여준다. 우리는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시기, 질투, 분냄, 이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요동치는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 아담의 원죄 때문에 있습니다. 이것은 참 끝까지 갈 숙제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가 들어오고 성령이 역사에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옛사람, 겉사람이 자꾸만 내 마음을 죄의 법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갈등이 오지 않습니까? 갈등이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건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을 듬뿍 내가 체험하고 받고 사랑을 베풀 때 모든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오직 하늘만 보였습니다. 하나님만.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든지. 그런데 그 신학생의 마음에도요, 죄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래서 나는 은혜 받고 처음 겪는 현상이라 나는 그냥 예수님처럼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순진한 내 마음에 그렇게 죄악이 자꾸 올라왔어. 하나님, 밖에 나가 밤하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신학생의 마음에 죄가 자꾸 떠오릅니까? 김선동 교수는 어떻습니까?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하나님께 오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지으려는 죄는 한 점에 불과하다. 나의 사랑이 크고 넓고 깊기 때문에 덮어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용서와 자비를 베풀고 공유를 베풀기 때문에, 불쌍이기 때문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신다. 할렐루야. 결국 주님도 지금 오셔도 되지만 참고 계세요. 왜냐?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솔직히 자기 자신에 물어보세요. 지금 오셔도 만날 수 있을까? 박경리 입사 흔드네. 우리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나라고 또 용서가 있기 때문에요. 이 성령의 역사하면요,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를 시킨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만 하지 말고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저도 그렇고 우리 이양규 우리 성도님도 어린 시절에 그 예수님을 소년 시절에 잘 믿었어요. 그때 은혜의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지 않습니까? 다시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세 번씩 부인했다가 다시 용서받고 다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끊임없는 용서와 자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좀 이렇게 좀 나오시고 오순복 권사님 앞에서 빛이 막 발산돼서 내가 은혜를 받는. 저는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요, 최고로 크리스찬이 되자. 이형석 집사님, 할렐루야. 소중한 분들 꼭 자리 지켜주시고 한 번씩만 더 모시고 오시라니까. 어제 부흥회 때 참 좋더라고요. 헌당 예배 때 가득 차니까. 목사가 파워가 꽤 있습니다.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 인원이요 꽉 차잖아요. 여기까지 날아갑니다.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 목사도 전도해야 되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채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오는데 그런 분들을 꼭 모시고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 축원합니다. 전도는 최고의 사랑이다. 여러분, 암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내가 알아요. 내가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남이 암병 걸렸을 때 치료약을 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병을 치료하는 귀하신 분이신데, 할렐루야. 그래서 중국과 사망의 병도 치료하셨고 각생 질병을 치료하셨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일들을 다 해결하시는데 그분을 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옥 갈 백성을
천국으로 입고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죠. 전도의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 헬라 언어로 보면 부드럽고 인자하며 친절하면서도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를 가나 부드럽고 인자하시며 친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눈빛을 기억해 보세요. 그 눈빛이 사나운 눈빛인가? 온유한 눈빛, 그냥 바라보면 소프트하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눈빛이 돼야 돼요. 이 레이저 광선이 발산되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은 눈으로 말하게 되는데 눈빛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인자하면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힘입니다. 이유 내강 아시죠? 절대로 바깥으로 부드럽고 속은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되고 예부로는 온유한 자의 모습이 나와야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면 온유한 자가 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네. 제발 좀 인원을 채우셔. 마띠아가 11 제자 가룟 유다가 비반했지 않습니까? 11명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띠아를 선택해서 제비 뽑아 채웠을 때 12명이 채웠을 때 마가다락방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인원수가 차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죠. 할렐루야. 또 어저께 부흥했더니 이렇게 뜨겁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쉬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멀리 또 계신 분도 있고, 여기 이상래 권사님이 잠깐 왔다 이제 옹경문으로 가셨는데, 아니 목사님 멀리 계셔, 새벽에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혼났어요. 근데 우리는 특성, 이 바깥 멀리 계신 분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가까이 있는 분이 이렇게 해서 전도를 꼭 하셔야 돼. 아멘. 나보다 먼저 계신 우리 세 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여튼 이 목사님이 가장 기쁜 것은 여러분들이 양을 잘 전도해서 여기다 모셔놓는 거. 그러면 목사가 붙으면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은사가 나가고 느껴요. 제가 이렇게 해서 힘이 나가기 때문에 성령의 이 역사, 이 좋은 은사와 능력이 있는데 여기도 미라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혼을 깨우는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있죠. 할렐루야. 지금 힘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 1000명 앞에 서서 설교해도 괜찮을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은 조금 그런 거 생각 좀 하시오. 우리 김태승 원성지가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나폴레옹, 히틀러 다 망했지 않습니까? 또 일본의 신도 다 제국주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푸틴이 그렇게 치매에 걸렸는지 지금 세계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절대 총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정복했습니다. 그 사랑 우리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내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내공이 있기 때문에 아주 묵직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빈수로가 요란하고 빈깡통이 소리나듯이 이렇게 자꾸 잘난 척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럼 아직 덜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묵직하게 온유한 자로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가도, 그럼 필요할 때 내 안에서 힘이 나가서 많은 사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시는 이런 온유한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고 내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이웃과 다투지 아니하고 순리를 쫓아 살게 되므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되었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100배로 결실했더라. 이 이삭이 그날 땅에서 너무 잘 되니까요. 너무 잘 되니까 시기 질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쪽 마을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 샀던 우물을 다 메꿔 버렸습니다. 시기 질투가. 그런데 싸우지 않고 피합니다.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우면 본토 사람한테 힘들어요. 그래서 피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우물을 메꿨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예색, 신나, 르호본 마지막은 약해서 지경을 넓혔다. 하나님이 넓힌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넓히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저 지금 기도 엄청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릇들이 전부 큰데, 엄청 큰데 하나님이 담아주셔야 될 텐데, 주님 나 어떻게 해요? 난 가면서 내 꿈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박영진 안수집사 찬양사역자가 와가지고 거기서 하면서, 목사님 아까워서라도 여기 안 놔두십니다. 아까워서라도 하나님 보내십니다 해서
여기도 다시 들어가서 큰일을 했는데, 여러분 아깝다고 하나님 어디 옮기면 어떡하시려고 그래? 나를 혹시 아멘. 난 그 사랑 받습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이 봐 힘들어서 일하시다 이렇게 오셔도 주여 하잖아요. 오목사를 사랑하고 주님을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소중히 여깁시다.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가 돼서 끝까지 갑시다. 우리 노력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다 품을 때 여기 온 사람은 다 놓치지 않습니다. 다 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정말로 온유한 자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투기란 말은 히브리어로 키나란 말인데, 즉 시기, 질투, 증오, 이것을 의미합니다. 시기, 질투, 증오, 이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증오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증오는요 살인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부부가 올라왔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대.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아내가 돌아버렸어요. 눈빛을 보니까 눈이 막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미워하는 증오심이 막 엄청 올라오는데, 아니 뭐 화가 나니까 머리를 뽑아대, 자기 머리를. 근데 놀래가지고 그게 바로 귀신이. 그래 증오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증오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살인이에요. 그래서 절대 그런 독을 품으면요 내 자신이 먼저 죽습니다. 절대로 아들아이 남아서 나를 해치는데,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 사전에는요 미움, 다툼, 시기, 증오는 절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쩌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투기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가인의 아벨을 왜 쳐 죽였습니까? 질투심이 생겨서. 하나님 아벨을 더 사랑하고 자기는 더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쳐 죽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살인이 사건, 강도 사건, 또 전쟁, 전부 이게 가인의 아벨을 죽일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인하고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미움과 증오, 다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평화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투기하지 않는 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 부흥도요 시기질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자꾸 해외면이 싸움을 하고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기득권을 잡고 하려고, 이것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200개 교단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장로교단. 이야, 200개 교단입니다. 200개 교단이 갈라졌어요. 하나인 교단이. 참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기를 내세우고 앞세우고 자기 중심으로 나갈 때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헤게모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 잡고 그러다 보니 계속 다투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들락날락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이런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낫게 여겨주고 허영과 다툼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시겠죠? 어머니가 아이 젖을 먹일 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이 아이가 젖을 빨 때 기쁩니다. 이것이 목자의 심정이 돼야죠. 목사가 말씀을 잘 잡술 때 기쁨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도 사랑을 베풀 때 기쁨이 와야 됩니다. 내가 베풀 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주면서 나누고 사랑을 주고 내가 있는 곳을 구자고 나눌 때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러면 제 생각에는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할 때 10년은 젊어질 것 같고 생명이 5년은 연장될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내 자랑하면,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자랑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인본주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성령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이 연설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이게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칭찬했는데 그걸 자기가 받아버렸습니다. 아니라 부족하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그러니까 숭이 병충해 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티스트들, 가수나 배우들이나 10대 우상들, 이 많은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렇게 추앙받고 박수받고 가르쳐받는데 잘못하면 크게 타락할 수 있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 맡아가지고 직책이 몇 개, 23개 막 이렇게 이러면 자기도 교만해질 수 있죠.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명예욕이 생기고 교만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겸손하게 나를 자랑을 내지 않고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항상 잘 보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하게 주님의 자랑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헬몬산에 올라가서 그 예수 모습이 바뀌어졌거든요.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그 세계를 본 겁니다. 영안이 다친 사람 못 봐요, 여기 계셔도. 근데 영적인 세계를 봤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촉삭거리지 않습니까? 저에게 줬소이다. 초막 쇠셀주고 사십시다.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뭘 잘못했습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 예수님과 동격으로 본 겁니다. 같이 초막설 지고. 이거 불경한 죄죠. 그러니까 너는 바로 내 아들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을로 내려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대로 예수님과 우리는 정말 그 이루말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죠. 항상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요 죽었어요, 느보산에서. 그런데 시체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탄이 장난치지 못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그 시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절대로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대형교회의 뛰어난 죄종들 왜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탄을 받습니까? 잘못된 분들은 그 우상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다 그렇지 않지만은 여기에 함정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들도 절대 함정이 빠지면 안 된다. 은사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나타나지 사람의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성령이 해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변치 않아요. 목사도 변질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진실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실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이란 자랑과 비슷한 말인데 겉으로는 떠벌려 자랑하는 것과는 달리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루시퍼, 바로 이 천사령이 어떤 마음을 가졌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맘먹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야, 피조물인 주제에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룹 천사로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 그룹 천사, 그 굉장한 천사장이에요. 은사도 많고 아주 아름답고 지혜롭고 아주 뛰어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어서 하나님이 쳤지 않습니까? 3분의 1 천사와 같이 내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쫓겨났어요. 그게 바로 원래는 루시엘이었지만 루시퍼고 사단 마귀지 않습니까? 교만의 상징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우리는 절대 교만하고는 우리는 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고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거리를 두고 교만은 나와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고서 이 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성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다고 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에 복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추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높였어요. 하늘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가 땅 아래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였느니라. 아멘이시죠? 여기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높이려고 할 때 낮아지고 낮출 때 높이리라. 기독교의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잔치상에 잔치를 초청을 받을 때 말석에 앉아 있어라. 상석에 앉아 있다가 말석으로 가라면 창피를 당하니까 저기 있다가 이리 오세요 하면 못 이긴 척하고 가라.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나 우쭐대고 싶고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직분이 올라갈수록 겸손하게. 이제 장로 될 분들도 겸손하셔야 돼. 아니 안수입자들 장로 되면 달라진다는 사람이 눈빛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기부스가 들어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오늘도 지금 장로장님 내가 지금 가요. 이 2시에 회장 가다가 바빠요. 하지만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겸손히 미덕이고 진실하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6번째, 사랑은 무리 행치 않는다. 아주 중요하죠. 무리 행치 않는다는 말은 교양이 행한다는 말은 교양이 없다, 오만불손하다, 이를 갖추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자는 결코 무리하게 행하는 우리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매너가 있어야 돼요. 예법을 지켜야 됩니다. 아주 이 마음 상태도 그렇고 이 말하는 데 있어서
말도 아주 그 찬바람이 돌도록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빛 자체도 이 겸손한 자세로서 이 절제된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이게 사람을 만드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갑자기 변할 수는 없어요. 40대가 되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다져진 것이 이 얼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황수관 박사님이 원래 좀 범상인데 저기 동해안 쪽에 이렇게 교수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검문소에서 군인이 올라가서 탁 총성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다른 교수들 앞에서 지나가더니 자기 앞에서 패스포드 내놓으라고. 이 상이요 범상이라.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었다는데 아니 이분이 스마일 운동을 얼마나 했던지요. 웃는 연습을 해가지고 나중에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웃으니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아주 신바람 건강바람 황수관 박사가 뛰어난 사역을 감당하다 가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스마일 항상 웃는 얼굴로 이렇게 예수님 모습 다 살수 스마일하고 이 마을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마을이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 창조적이고 그리고 덕담을 하고 칭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삶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중호의 씨가 되고 무리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끄고 의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요 온유한 마음에서 이 입을 통해서 좋은 말만 해줘야 됩니다. 한참 우리 7, 80년도에 신앙생활 할 때 부정적인 말 하라고 딱 입술 지키다 얼마나 했습니까? 말 한마디를 그렇게 조심했어요. 하여튼 조심해서 말에 씨가 된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말에 입에 권세가 나타날 텐데 항상 축복해주고 잘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옛날 시절에 호랑이 물어갈 놈, 육실할 놈 요걸 들으면 하여튼 희한한 욕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욕을 합니까? 그렇죠? 예. 부자 될 놈하고 좋은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죠?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말하고 창조적인 말하고 생산적인 말하고 덕담하고 남을 살리는 말, 성공시키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A 범주를 지키고 우리가 하면 돼요. 저희가 이 비행기를 타보면요, 스튜어디스들이 이 레벨이 달라요. 칼, 아시아나, 또 제주항공, 또 진에어. 근데 진짜 칼은 이 고전적인 맛이 있고요, 아주 예의가 발라요. 느껴집니다. 이 레벨이 나와요. 같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으면서 레벨이 달라져야 되겠죠. 매너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씨, 말씨, 솜씨, 맵씨가 있어야 된다 말이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4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어떻게? 마음씨가 좋아야 된다. 말씨가 좋아야 된다. 맵씨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매너를 잘 예법을 지켜서 정말로 특히 미국 사람들은요 이 매너에 대해서는 정말 좀 대단합니다. 미국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거든 매너가 안 좋으면 딱 그냥 꺾어버려요. 미국 사람 계시지만 우리 사이도 정말 칼 같아요. 매너가 매너보이야. 아주 깔끔하게 떨어져요. 참말을 할 정도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예법을 지켜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 거룩한 사랑을 나누면서 하지만 질서와 조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질서와 조화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매너 있는 행동을 할 때 좀 기뻐하시. 이거 사랑이다. 사랑입니다. 무리 행치 말아야 된다. 그리고 번째,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취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참된 사랑의 소유자는 언제나 위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아래로 땅의 모든 인생을 친구로 삼아 이타주로 사는 것입니다. 이타주입니다. 초보의 사랑은 소유의 사랑인데요.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주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양보하며 내가 있는 것으로 남을 돕는 것이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랑이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할렐루야. 자기 유익을 굳지 말고 이타주의로 사는 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베푸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미랄이 될 때 큰 열매를 맺으리라.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으면 이 썩은 미랄이 큰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땐 죽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누군가 죽어야 돼요. 살아있으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양보하고 져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어떤지 모르겠네요.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사모한테 집니다. 항상. 남들이 보고 알더라니까 그냥.
그래서 내가 그냥 우리 사돈도 아이고 우리 사돈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근데 내가 눈치코치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가끔 신호 왔는데 그걸 보고 그런가 봐요. 가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여기 묻었으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부부는 그래서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아시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 일에 대해서 열매 맺는 가정과 또 교우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내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성내면 안 된다. 절대로 사랑을 아무리 베풀다가 한번 성내버리면 착 이 분위기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을 내는 그 사람이 이걸 이루지 못한다고 그래서 절대 성내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참아야 돼요. 꼭 참고 꼭 참고 꼭 참고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마지막은 잊어버려야 돼. 이거 안 잊어먹잖아요. 그러면 폭발합니다.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절대로 잊어먹고 이렇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싸울 일이 있으면 화장실 들어간다든가 바깥에 나가서 아파트 주위를 빙빙 돌면 됩니다. 아셨죠? 절대로 부딪히면 안 된다. 성내면 안 된다. 성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성을 내잖아요. 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을 막 내면은 싸울 때도 져요. 이 조곤조곤한 사람은 이깁니다. 그러니까 성을 내버리면 생각이 안 나버리거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절대로. 그래서 보통 남자가 집니다. 여자가 나긋나긋하게 가급부터 기억을 하면요. 남자는 기억을 잘 못해요. 3년 전에 있고 2년 전에 있고 얘기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당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절대로. 그리고 절대 아내한테 잘해야 됩니다. 제가 주부예요. 20가지 아내에게 감사하는 그 내용을 여기다 뽑아놨어요.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아셨죠? 이 남편보다도 아내가 훨씬 일을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합니다. 특히 아이를 기를 때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네, 우리 딸이 새 아이를 기르는데 2나 1년대 굉장합니다. 미국에서 특히 픽업을 다 해줘야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알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 지원이가 큰 손주죠. 내 손주인데 지엄마한테 가서 뒤에서 딱 껴안아주면 엄마 감사하다고 맛있는 것 줘서 얼마나 감동받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성은요 참 이 최고로 일을 많이 합니다. 남성보다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보듬어주고 감정이 깨지면 안 됩니다. 여자는요 접시와 같습니다. 이 마음의 감정이요 있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면요 깨지면 힘들어요. 절대로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건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달라 남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감싸 안아주고 절대로 불편만 하지 말고 이해해주고 사랑에 덮어주고 꼭 껴안아줘야 됩니다. 그럴 때 아내는 목숨 바쳐 가정을 지키고 남편한테 잘하고 아이를 잘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성내지 말고 정말로 온유한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째 사랑은 악한 것 생각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것은 생각도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고 그리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만 선한 것만 생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줍니다.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제가 잠깐 힘들더라도 말씀 한 구절 모아서 딱 잡잖아요. 그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선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선하게 한다. 항상 말씀 안에서 여러분 선한 모습으로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성경 인물이 있어요. 고넬료라는 인물인데 그가 경건하여 온 가족 하나님을 경외했고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구제했더라. 이 고넬료는 최고의 가장입니다. 이런 남성들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항상 기도 힘썼고 백성 구제했더라. 모범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더라. 위대한 가정이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 또 여러분 여기에 노아의 가정은 구원의 가족들이고요. 가정이고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은 성령을 받는 충만한 가정이 됐더라. 항상 이 가정의 달에 기억하시면서 여기에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 힘쓰고 구제하고 나누는 섬기하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기 때문에 의의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들과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불의와 상관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죠. 의의 삶을 산 것입니다. 노아와 온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은 하나님 것이 의롭게 살았다는 것이고 욥도 순전하고 정직하게 해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천사표를 받아야 돼요.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의인은 종려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야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전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야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가 엄청 울창하거든요.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 백향목이 향기가 좋습니다. 이 백향목을 켜서 궁중의 그 제목으로 씁니다. 이렇게 아주 멋있는 이와 같이 의인은 그런 은총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리라. 야곱에 숨겨졌기 때문에 야곱 궁중에서 흥황하게 되고, 그리고 늙어도 결실해서, 늙어도 기도에도 응답되고 헌신할 때 우리 손주들이 잘 되고 다 잘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결실이 나타나고 빛을 나타내게 되리라. 이러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진리는 곧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알레디에라는 말인데 참이다, 진실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도 진실하게 드리고 기도도 진실하게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리와 함께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번째, 사랑은 모르는 걸 찾는 것입니다. 찾는 자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코란 말인데, 지붕이란 뜻에서 나온 말인데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덮고 가려준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가려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가려줘야 된다. 그래서 남편의 허물을 가려주고 아내의 허물을 가려주고 그리고 교우들의 허물을 가려주고,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원 높은 사랑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걸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남편과 아내를, 자식을 신뢰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또한 모든 걸 바라는 것이다. 사랑은 언제나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5번째, 사랑은 모든 걸 견디는 것이다. 여러분, 견딘다는 말은 용감 군인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환난, 역경, 시련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돌파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인내하는 자고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6번째,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요, 하나님 아는 지식들, 또 은사, 또 능력, 권세, 이거 다 여기서 이 땅에서 해서 가면 거기는 다 이제 다 있어요. 천국에는. 근데 사랑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진리도 영원하고 사랑도 영원하고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되면은 사랑만이 남습니다. 기쁨만이 남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식도 주고 은사도 줘서 쓰임받게 하시는데, 결국은 주님 앞에 가면은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만이 남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